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책, 노자의 도덕경.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나이와 시대를 초월해 삶의 지혜를 건네는 안내서입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깊어진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가슴 깊이 와닿는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10개의 핵심 구절을 원문부터 현대적 해석, 그리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지혜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은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발음은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원문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직역하자면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도, 즉 우주의 근원적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될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언어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순간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노자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의역하면 진짜 진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노자는 당시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이론을 내세워 정답을 강요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형식이 부여된 도는 이미 본래의 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답만을 너무 빨리 찾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리는 설명보다는 오롯이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언어나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함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고 느끼며 체득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건강에 있어서는 이 운동이 최고다라는 말이나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운동이 무엇인지, 내게 맞는 식습관은 무엇인지 스스로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도입니다. 외부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거창한 말이나 약속보다는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이 훨씬 더 진실하게 다가오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배려와 존중이 담긴 행동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사회가 정한 성공 기준이나 타인의 행복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본래의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상선약수입니다. 발음은 상선약수입니다. 원문은 상선약수 수선리만물이부쟁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 사상의 핵심 중 하나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물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미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역하자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 어떤 것과도 경쟁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흐를 뿐입니다. 이러한 물의 7가지 덕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삶의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제 길을 찾아갑니다. 이는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미덕을 상징합니다. 둘째, 유연함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그 모양에 맞춰 담기며 좁은 틈새도 파고들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셋째, 포용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도 기꺼이 받아들여 정화하며 생명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의 단점마저도 품어 안는 관용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넷째, 끈기입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물은 오랜 시간 인내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쉬지 않고 노력하는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다섯째, 평등입니다. 물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차별 없이 모든 생명체를 적시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편견 없이 모두를 대하는 평등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섯째, 순리입니다.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고요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응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비움입니다. 물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며 끊임없이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의 덕성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갈등,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 한 발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며 때로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부드러움의 힘, 즉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지속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무위무불위입니다. 발음은 무위이무불위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 사상의 핵심 개념인 무위자연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의역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놓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개입이나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나고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익어갑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를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고 집착할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해보면 건강에 있어서는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으로 몸을 혹사하기보다는 꾸준한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그리고 몸이 원하는 것을 적절히 채워주는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섣부른 조언으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위의 태도가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 전체로 볼 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오히려 일이 술술 풀리고 뜻밖의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구절은 지인자지 자지자명입니다. 발음은 지인자지 자지자명입니다. 의역하자면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가 인간의 지혜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지식은 지혜로움의 영역이지만 진정으로 밝은 지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공부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집중하지만 삶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내면의 탐구가 절실해집니다. 자기 이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는 지혜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감정 조절에 있어서는 단순히 화를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전에 내가 왜 화가 났을까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떤 생각이나 욕구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감정 조절의 시작입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에서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이나 식단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어떤 운동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지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나의 기준으로 바꾸려 하거나 끊임없이 불평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절은 천하계지미지위미입니다. 발음은 천하계지미지위미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가 미와 추, 선과 악, 성공과 실패 등 모든 상대적인 가치 판단의 허망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의역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알기 때문에 추함이 생긴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미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에 반대되는 추라는 개념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선을 이야기하면 악이 생기고 성공을 이야기하면 실패가 생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기준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미의 기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했거나 개인이 부여한 상대적인 개념들입니다. 절대적인 미나 절대적인 성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비교가 바로 우리 마음속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외모 스트레스는 남들의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정한 미의 기준에 갇혀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노년의 삶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젊음이나 외모, 재력 등 외부적인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삶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야말로 이 구절의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얽매여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6번째 구절은 대기만성입니다. 발음은 대기만성입니다. 의역하면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가 조급함을 경계하고 모든 사물과 존재가 각자의 리듬과 속도에 따라 완성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의 성장과 성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꿈이나 목표가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일찍 출발하여 빠르게 달리지만 어떤 이는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갑니다. 일찍 시작하지 못했거나 잠시 멈춰 섰다고 해서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혜가 더욱 값진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공부나 취미 활동을 시작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인생 2막, 3막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등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며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대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7번째 구절은 천지불인 이만물위추구입니다. 발음은 천지불인 이만물위추구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의역하면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으며 만물을 집게처럼 대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집게는 옛날 제사 때 쓰이던 지프로 만든 게 인형을 뜻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껏 만들지만 제사가 끝나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아끼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만물을 동일한 가치로 대하고 필요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시킬 뿐입니다. 자연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만 좋은 일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나쁜 일만 안겨주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종종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 구절은 큰 위로와 함께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특정한 불행이나 고난이 자신에게만 집중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해석에 갇히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삶의 부침을 담담하게 관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저항하기보다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구절은 화해복지소의 복해화지소복입니다. 발음은 화해복지소복, 복해화지소의입니다. 이 구절은 삶의 역설적인 진리를 응축하고 있으며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노자의 변증법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의역하면 화 속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 속에는 화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 좋았던 일이 내일은 나쁜 일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오늘 힘들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행복이나 불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역경은 잠시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계기로 삶의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고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더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오해가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행이 영원할 것이라는 절망도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역경 속에서 희망을 보고 순탄함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9번째 구절은 지족자부입니다. 발음은 지족자부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부유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의역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쌓는 것에 집중하지만 노자는 그 내면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한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가난한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풍요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현대 사회의 끝없는 소비, 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따끔한 경고이자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무조건적인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에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래된 물건에서 추억을 찾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점을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또한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깨닫고 만족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3가지 일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구절은 천하지지유입니다. 발음은 천하지지유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가 부드러움의 힘, 즉 유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의역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단단한 것은 쉽게 부러지거나 마모될 수 있지만 부드러운 것은 유연하게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고 바람이 거대한 산봉우리를 깎아내듯이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다른 형태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억압적인 권력은 일시적으로 강력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저항에 부딪히거나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움과 유연성은 시간과 함께 스며들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분노나 적개심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설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이 부드러울수록 오래도록 건강하고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굳어진 생각이나 경직된 태도는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지만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마음의 유연성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소개한 10개의 구절은 도덕경 전체 81장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준 문장들입니다. 노자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 구절들이 그대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도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덕경이 말하는 노년의 지혜, 인생 후반전의 태도, 이 주제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대의 삶의 노자의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그대와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